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가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굉장히 쉬운가 보죠, 질문이. 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나의 순종과 복종이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심령의 천국을 다 누리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증거되며 또한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도 말씀하며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첫 번째로 핍박 속에서도 말씀은 널리 더욱 증거된다라는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복음은 가두어 줄 수가 없고 말씀의 능력은 그것이 핍박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해가 두려웠고 핍박이 무서워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면서 내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약 3년 이상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에 5,000명, 3,000명씩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셨는데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몇 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께서 순교를 당하게 하셨을까? 왜 스데반이 죽어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더욱더 편만해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유대인이 방해해도 복음은 증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왜 안 갔을까요? 사도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외에 나머지 성도들은 다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잡고 있고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면 이것을 놓아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뭔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잡고 있고 내가 십자가를 잡고 있고 내가 복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놓을 수가 있고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내가 복음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고 십자가가 나를 붙잡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말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복음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흩어져도 핍박 때문에 다른 곳으로 흩어져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핍박은 복음을 더욱 크게 증거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아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3년의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셨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가족과 같이 지내고 유무상통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유대에도 필요하고 사마리아에도 필요하고 땅끝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흩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비대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스데반의 순교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물질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다 그럽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고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미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처음에는 유대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그들의 동족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는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복음이 퍼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교회가 흩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 보암로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이 있고 성령의 운행이 있고 성령의 통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운행을 체험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부암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까지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적의 공격을 받고 혼혈이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은 상종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이 증거되기가 힘든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은 이러한 장벽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러한 장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또한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고 어떠한 종교든지 주의 복음은 들어가서 확장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갔습니다. 사마리아를 곧바로 통과하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었지만 사마리아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피하여서 갔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의 장벽을 완전히 넘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은 결코 숨어 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일신상의 위협과 일신상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옥에 치는 것과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가 우리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기록된 것 같지만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역사는 약 30년간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30년간의 교회의 역사.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의 30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30년 동안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질 때에 특별히 명령이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만 한 번 나오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는 명령은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2장 이후에는 어느 교회를 향하여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그렇지, 성령 세례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명령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더 이상 그런 명령이 필요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다 받고 성령의 권능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명령이 유효하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물 세례를 받았다면 평생 우리는 물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만 명의 성도들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들의 서신을 쓰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명령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미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7명의 초대교회의 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한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일어났고 또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였습니다. 바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빌립에게는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고집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집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나의 공로를 더하는 것이 다른 공로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은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나의 공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노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복음을 믿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공로를 다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공로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도가 입을 옷을 세마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게 살아가는 것, 내 의가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될 수 있고 그 옳은 행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세마포옷을 빨 때에 더욱더 흰 눈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가니에다가 은을 넣고 금을 넣어서 녹이면 순수한 은이 나오고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 불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소멸케 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소멸되어져야 참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소멸되어지고 내 의지가 소멸되어지고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다 소멸되어질 때에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는데 그 정금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내가 죽고 내가 재와 같이 다 타버리고 없을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고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복음이 지체치 아니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었다면 그들은 흩어져서 숨어서 지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배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식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확실히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말은 복음이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피해서 사마리아까지 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은 바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것만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행하는 표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과 함께 표적과 기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표적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포함의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이 확실히 증거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21세기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표적은 필요 없다. 오직 말씀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 읽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이 나를 붙들고 복음이 나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표적과 함께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어진 것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빌립의 말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누굽니까? 여러분, 빌립이 누구죠? 초대교회의 사도입니까? 집사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을 뭐라 부릅니까? 집사라 부르죠? 예. 그런데 2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누구라 그럽니까?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집사라고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집사님들 모두가 다 빌립 집사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집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자 빌립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비록 한 명의 집사였고 한 명의 전도자였지만 그 성에 큰 기쁨을 더하여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답게 살아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서리집사님들은 서리집사님답게, 평신도들은 평신도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공적인 예배 참석을 생명처럼 하십시오. 세상 살기 바쁘다고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중직자들은 성도들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솔솔수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중직자가 자리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피곤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서리 집사님들도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차양대원들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연습은 하기 위해서 5일 마침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일 성수는 현대인의 산악가입니다. 저는 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서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순리대로 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요일 날 너무나도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배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그런데 7시에 도착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를 했습니다. 빨리 샤워하고 나오니까 7시 10분이었습니다.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습니다. 7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려니까 20분 걸리니까 가도 예배는 시작했겠다 싶어서 집에서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리죠. 순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고픈 몸을 이끌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답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맡은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의 자리에,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 운전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흥음위원으로 섬기는 분들,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분들,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싫다고 다른 자리에 있다면, 힘들고 지친다고 다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회에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빌립 집사와 같은 이러한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8장 6절에 보면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역사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일하시며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도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저희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 된 것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 되시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배치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것이 성령님이 도와주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따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도우시면서 모든 성경 구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곳에 모이고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계획이 같은 계획이 되어지고 일하는 것이 같은 일이 되어지고 돕는 것이 함께 돕는 것이 되어질 때에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암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싸우면 하나다. 다투지 않으면 하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고 서로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성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영적인 문제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1세기 이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귀신이 있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귀신이 있는 것을 믿죠. 그죠? 귀신이 있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귀신이 있다고 너는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전설의 고향 보니까 나오더라 그럽니다. 전설의 고향 보니까 귀신이 나오더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5%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또 성경에는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악신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악신. 그리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이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단어가 3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단이라는 단어가 48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이라는 단어가 100번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용어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 세력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 두 번째는 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정하지만 내가 귀신을 건드리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정하면서 영적 세력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 2, 3, 4 가운데 4번입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1, 2, 3번입니다. 없다고 믿는 사람,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다고 무시하는 사람, 인정을 하지만 귀신을 건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조금만 소리 지르면 놀라서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성경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너희 대적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악한 영적 세력들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타협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악한 영들이 하도 역사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선포를 합니다. 오늘부터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도 귀신이 많이 시달리니까 우리가 안 건드리면 귀신들도 가만히 있겠지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 가운데 35% 이상을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전봇대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바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불치병 아닙니까?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서 치료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사마리아 성이죠. 성이라고 말하는 이 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시티를 이야기합니다. 한 시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시티 가운데 수많은 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촌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고 또한 많은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갈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8절 말씀에 귀신이 떠나갈 때에 어떻게 떠나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혈기가 귀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온유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병자가 나았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기적들이 빌립이 전하여준 복음을 듣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던 도시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없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없던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성에 그리고 안전병이와 중풍병자로 병들어 있는 그 성에 빌립이 들고 간 그 복음, 참된 복음이 그 성에 참된 기쁨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고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서 그때의 큰 제목이 뭐였냐면 이 8장 8절이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일본어로 뭐라 그러냐? 오키나 요로코비 그랬습니다. 오키나 요로코비. 큰 기쁨이라고 하는 큰 기쁨.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나의 삶의 반경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된다면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만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복음은 솜방망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복음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이 어떻습니까? 솜방망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과 같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복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여러분의 복음을 능력 있게 강하게 참는 기쁨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노릇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큰 기쁨을 회복하고 이 우리 교회와 이 성이 큰 기쁨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